창세기 37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타는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셉이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꿈을 꾸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응답을 받은 거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꿈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오기 이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사실은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도 해석에 따라서는 직접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이러한 언약과 그의 아버지 야곱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꾼 것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야곱의 자세는 단순히 네가 희한한 꿈을 꿨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야곱으로부터 전달된 언약이 요셉에게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자신에게 사실화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계속 소망하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언약을 잡은 거가 아니고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바가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꿈 한번 꿨더니 그게 내가 평생의 언약이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거를 형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너 그런 꿈 쓸데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표현이 오해 있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언약을 잡았는가라는 것은 없으면서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무슨 계시를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야말로 그거는 허망한 꿈입니다. 그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평상시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그에게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어느 날 호렙산에서 그냥 불꽃 한번 본 것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 보면요, 이거 뭐 우리 같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봤으면 도깨비 불이구나. 그랬을 겁니다. 뭐 불꽃 봤으면 도깨비 불인데 뭐 이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언약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언약이 있느냐 내 안에. 이게 뭐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떤 현상을 본다고 해서 어떤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응답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평상시 내가 어떤 언약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하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언약의 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전은 언약이라는 게 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노아, 그러면 노아를 일종의 노아를 통해서 방주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전의 인물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족장 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다,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은 뭐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라면 아브라함부터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설명한 것이지 아담을 본받으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보다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요셉의 이 오늘 언약의 사명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언약이 전달됐고 그 언약이 전달된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을 잡았고 이스마엘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에서는 똑같은 언약을 들었지만 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야곱이 언약을 잡았어요. 이렇게 또 본문에 보면요, 요셉은 언약을 잡았고 요셉의 형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언약이 전가된 거예요, 똑같이. 근데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걸 거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야, 이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관심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관이 따로 있어요. 에서의 인생관 따로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의 인생은 따로 있었어요. 이스마엘의 인생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데. 근데 반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보세요, 자신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셈의 근원을 찾고 르호보의 응답,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에서가. 그러나 거기서 보면 야곱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가 야곱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참 부질없는 것이고 남는 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요셉은 언약을 잡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간 것은 형님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우리 가문을 살리라는 뜻으로 보낸 것을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죠? 모두를 살리는 언약을 잡는 것이 이게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나중.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결국은 그건 또 다른 언약인 겁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두 가지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죠? 세상 사람도요, 나를 위해 사느냐,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 것이냐.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아니고 이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후에 준 첫 번째 미션이 뭐죠?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모든 동물들한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요? 그들로 인하여 그 동산이 에덴이 돼요.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 그 주변이 다 살아나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더라. 언약 놓치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잡을 최고의 사명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방향이 어디 있느냐면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잡을 언약의 내용이에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내 힘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는 그에게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언약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선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든 결혼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요, 선택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나 하나 먹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주셨구나, 이런 만남과 이런 직장을 이렇게 볼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언약을 순간순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왜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줬죠? 근원의 축복과 르호볼의 축복. 그게 유목사님 매일 그래요. 세계 복음을 하려면 그 응답이 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없는 사람, 그 언약이 없는 사람이 그 축복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살리는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 근원의 축복을 준들, 르호볼의 축복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아라. 237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은요, 결국은 살리는 언약을 압축한 표현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족에게, 그리고 뭡니까?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놓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우리에게 살리는 언약을 아주 압축한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며 어떤 대상을 살릴 것이냐. 모든 민족을, 병든 자들을, 그리고 후대를 살리라. 그게 우리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잡고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을 때 이것이 내 꿈이 되고 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꿈에도 나타날 만큼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런 단어들을 들어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 2, 3, 7, 5천 정도, 아이고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어, 이러거든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으로 잡으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걸 또 오해해요. 2, 3, 7, 5천 정도 당장 뭐 돈 싸들고 어디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잘 보세요. 그게 과연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다를 수 있어요. 단어를 갖다 쓸 뿐이지 결국은 자기 만족하기 위해 돌아다닌다.
그거 바람난 여자 같은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바람난 성도지. 무엇 때문에 내가 움직이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왜 움직이냐? 왜 가느냐는 거지. 병든 자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요? 내 이익을 얻을 거 아니잖아요. 치유사역에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건 진짜 불신자들 하는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유사역 이런 것,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돈 받고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보낼 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네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살리는 사명 그 자체를 위해서 가야 돼. 그게 70인 제자 훈련시킬 때, 사도도 훈련시킬 때 딱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목표로 하냐. 근데 거의 동기가, 시작하는 동기는 다 나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죠? 대부분 동기는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왜 했습니까? 외로워서, 슬퍼서,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나를 좀 위로하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리는 자의 언약을 위하여 신약 여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죠. 공부해서 남 줄 만큼 돼야지. 공부해서 너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거기,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만큼 언약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경제도 산업도 뭐든지 남을 줘야 되니까 근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백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남을 줘야 되니까. 근데 나만 갖는다 하면 굳이 뭐 100배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뭐 하루에 뭐 10개씩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좀 내가 뭐 배경 좀 있고 뭔가 좀 있어야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고,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누가 처음부터 뭘 가지고 시작했더냐. 언약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하려고 한들 그 아버지의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언약처럼 해와 달과 별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됩니까? 겨우 살려야 집안 식구 몇 명 먹여 살리는 거지. 사실 요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붙잡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자, 시골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의 아들,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난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황당한 거죠. 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서 그런다면 그 왕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요셉을 보세요. 그는 배경 자체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언약을 잡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 이 언약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내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포기했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내 생애 때 하면 다행이고 내 생애 때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때 뭐 다 열매를 맺어요.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다음 세대 때 열매를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이 언약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 없으면 요셉은 무너졌을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주 쪽박 찼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거다. 노바디입니다. 노바디가 뭐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뭐 아무도는 사람이거든요. 내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 언약만 있으면. 이게 노바디예요. 그럼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재물을 얘기해요. 경제. 아무 것이 없어서 nothing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고, 뭔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도 내게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언약. 근데 우리 노바디 나띵 팀은 어때요? 언약도 노가 돼요. 노 커버넌트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왜? 에라 무슨 내가 무슨 전도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지.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먹고 살고 나음에 전도 운동한다고 하면요,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죠? 우선순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데 사람이 집중하죠. 그럼 사람은 욕망이라는 것은요, 멈추지가 않는 거거든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만족을 해야 전도 운동할까요? 의외로요, 돈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계속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요, 월급이 많아도요, 항시 없어요. 늘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1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500만 원 생겨도요, 없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없어요. 왠가요? 우선순위가 쓰는데 놔두면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생긴 다음에, 나띵이 해결된 다음에, 노바디가 해결된 다음에 한다? 그 자체가 착각인 겁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요, 갈릴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준 미션이 뭐죠? 땅끝까지 가, 그런 겁니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해라. 그러면 전도 운동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출발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노바디와 나띵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살리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렘넌트 7명이 공통적인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소국 시대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왕이 타협을 하라고 합니다. 내 말을 따르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순종해. 그러면 나중에 조금 다니엘이 생각할 때, 왕의 명령대로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좀 내 영역을 만든 다음에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할까?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좀 얘기할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내 형편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한 다음에 그 배경을 가지고 그때 신앙생활도 하고 그때 헌금도 하고 그때 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포로로 끌려온 그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뜻을 정했다. 내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하는 거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난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서 충격받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타협하는데 이놈은 타협을 하지 않네. 누구와 타협하냐면요, 우린 현장과 세상과 자꾸 타협합니다. 뭔가 다 된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의외로요, 기성세대들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가 잘 안 돼요. 알아도
항시 한 자락을 깔아요. 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기성세대가 복음을 딱 들으면요, 그래, 복음은 맞아. 근데 좀 유보, 잠시 유보. 내가 뭔가 먹고 살 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도운동 해야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기성세대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1세대 보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뭔 미련이 있겠어요? 어차피 노예인데. 그런데도요, 기성세대 어떻습니까? 그 알량한 애굽에서 그나마 조금씩 그 노예들도 좀 기분 좀 살려줘야 일을 하니까 그냥 무슨 저기 정말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좀씩 먹인 거지. 자기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씩 다 먹인 거야. 이렇게 가끔씩 고기도 한 점 줬고, 어쩌다 우리도 개 키울 때도 가끔씩 기분 좋으면 주인이 고기 한 점 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먹고 산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덜댑니다. 어차피 없는데, 없이 살았는데 뭘 거기에 미련이 있는지 의식주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 1세대한테는 희망이 없구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은 게 다음 2세대 아닙니까? 후대예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출애굽 1세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받았어요. 완전히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았어. 뭐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요. 내일 죽더라도 가나안 바라보고 가다가 죽는 거지. 그게 이제 내게 남은, 그야말로 퇴로가 없이 나는 앞만 있다, 뒤로 돌아갈 거 없다라고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달리는 운동선수가 계속 뒤돌아보면요, 절대로 우승할 수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재앙시대에 아무리 내 주변이 재앙시대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다? 살리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어떤 nobody nothing입니다. 그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충격받고 다 흩어졌죠. 다 흩어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힘들었지.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 당황했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에서 들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위로하면 그것은 또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불안에 떨고 있는 거겠지,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이 준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고 제자를 삼으라. 그래야 된다. 이게 너에게 준 미션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대재앙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갈 때 꼭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친절하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전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처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환대하는 곳으로 간다기보다는 나를 핍박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양떼를 내가 양들을 이리 떼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 원수가 있고 틀린 자가 있고 나쁜 자가 있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현장의 반응은 환대보다는 핍박이 더 많은 겁니다. 그죠?
당장 나를 박수치는 것보다는요, 나한테 조롱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현장은 애당초 그런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을, 악한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 사람들은 다 혼미한 상태 잡혀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식주는 철저하게, 이 의식은요 완벽하게 사단의 논리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육신적이고 오로지 성공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말 같지 않다라고 일때 반응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그겁니다. 에라 뭐 그런 거 믿어서 뭐하냐. 사람들 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게 불신자의 전형적인 세계관이거든요. 뭘 믿으면 밥 떡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뭘 하면 당장 나에게 유익되는 거를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당장 유익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이 영적인 메시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떡 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준 건 떡이 중요해서 보여준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들이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다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렸겠어요. 바리새인 사기관들이 용납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들을 자꾸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 부모들은 줍니다. 야야야 그런 거 듣지 마. 지금 그거 들을 때 아니야. 너 공부라도 한 자 더 해야지. 100%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살리는 건 복음인데 그 가치를 이해를 못하면 당장 떡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냐. 100% 핍박하지거나 반대하고 거부하지요.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 알아듣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살리고 틀린 자를 살리고 나쁜 자를 살리고. 복음은요 편을 가르고 내 편 아닌 사람 죽이고 내 편인 사람 살리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 갈렸으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저주받았지. 그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어요. 그죠?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가로막았던 그것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헐었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평가를 해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지. 주님 자체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결국 맞으면 문화 정복이에요. 문화라는 건 뭐죠? 인생관, 세계관, 이것이 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거든요. 세상 문화 하면 뭐예요? 세상 문화 하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하면 뭘까요? 자본주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돈 논리와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 논리로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양육강식에 강한 자 살고 약한 자 죽고, 이것이요 문화가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거나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아니, 강한 자가 약한 자 쳐들어가는 거 그건 뭐 나쁩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일본 욕할 게 하나 없어요. 일본은 강했고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쳐들어왔어. 그래서 36년간 지배했어. 그건 세상 논리로 말하면 딱 맞는 얘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지배하는데 뭘 그렇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 일본을 욕하는 놈들 보면 이상해요. 뭘 욕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논리인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것도 세상 논리입니다. 그대로 그건 다 자연의 이치. 그러나 그건 짐승의 세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복음 없는 사단이 지배한 세계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 문화 속에 익숙해요.
강한 자 보면 대단해 보이고 약한 자 보면 우스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바보 같고 공부 잘하고 사람들 지배할 것 같으면 대단.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야, 너도 지배하는 사람 돼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문화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네가 잘못 없어도 십자가를 넣쳐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조금 애들한테 좀 왕따 당하거나 욕먹으면 분노가 일어가지고 못 견디잖아요. 왜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왼쪽 밤을 떼거든 오른쪽 대라. 속옷을 다 달라고 하면 걸어도 주어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문화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복음 얘기는 뭐냐면 그래 이쪽 맞으면 이쪽도 돼 이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 기준, 세상의 룰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뒤집을 수 있다. 좀 무슨 용기를 들었다? 그래 바로 흥분해가지고 대드는 거는 세상의 문화예요. 복수하는 건 세상 문화 아닙니까? 복수는 복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그건 세상의 문화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아니야.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상대편의 그 목동들이 자기의 우물을 다 뺏어가고 다 메꾸고 난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이? 다 양보합니다. 다 줘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창세기 읽으면 뭐 이런 등신이 다 있어. 자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판 우물을 왜 다 주어?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봅니까? 그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고 온 문화의 흐름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리는요, 이 세상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말이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실제적으로 적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조금도 양보 없이,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막 조금도 내 거 막 희생 안 하고, 그거는요 정글의 논리죠. 강자의 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라. 너는 다른 사람의 세종로가 되라. 섬김을 받고 싶고는 섬겨라. 세상 문화의 이 흐름을 확 뒤집은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세상 문화가 바뀔 것이다. 흑암 문화를 바꾼다고 할 때요, 단순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문화가 바뀝니까? 나는 이미 사단의 그 철저한 성공 논리에 빠져 있으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외친들, 나는 이미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희생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11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문화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11조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깨나도. 왜? 아깝거든. 아까워요 11조 하는 게.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게 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가져가야 돼. 내 건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게 사사기에 보면요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몫을 나중에 다 뺏어버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너한테 왜 11조를 주냐? 그게 세상 문화거든. 철저한. 하나님이 그 세상 문화를 뒤집어 놓은 것이 11조입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게 손해가 아니야 사실은. 흑암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헌금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그 흑암 문화, 논리 문화에 빠져버리면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왜 흑암 문화고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돌아간 세계, 이래 가지고 나온 결과가 경쟁이고요, 끊임없는 지배와 갈등과 정복이잖아요. 세상은 영원히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흑암 문화 때문에. 강한 자는 약자를 계속 지배할 겁니다. 이 흑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문화를 바꾸라는. 그래서 전도운동의 마지막은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 정복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화 정복을 했던 게
그나마 최초로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나마. 중세교회요?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완전히 흑암 문화에 딱 압도돼 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단의 종로서 철저하게 했던 것이 중세시대예요. 그 중세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배자들, 정치 집단이었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정치 집단이지.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그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도운동이다. 그러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은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초엘리트의 언약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완전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서밋은요, 세상에 놀리고요. 영적 서밋이 이 세상의 문화를 뒤집는 비밀의 답이에요. 영적 서밋.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세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오바다. 오바다 보세요. 그 시대 그렇게 왜 삽니까? 멍청하게. 아니에요. 오바다는 그 시대의 문화에 완전히 방향을 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 완전히 그 시대의 문화를 틀렸던 사람이에요. 바울 왜 그렇게 삽니까? 멍청하게. 성공하게 가야지.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게 흑암 문화를 바꾸는 비밀이죠. 운일이 우리가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설사 내가 그렇게 못해도 그 중심은 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시작, 시대의 흑암과 저주를 해결하는 살리는 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